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2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 의식을 살펴봤고, 오늘은 주로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는 일들, 또 그 번제 가운데 남은 음식은 당일날 다 먹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 소각하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상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마지막에 아주 규정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본문이 길어서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화목제니 소제니 뭐 전제니 이렇게 제사가 많이 나와요. 또 요제, 뭐 거제, 이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구약에는 가장 중요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기본입니다. 제사의 기본. 그래서 우리가 늘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건 제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 근데 이 속죄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죄를 사함 받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어떤 동일한 재물을 가지고 내게 나와라, 그러면 평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 분류를 해 주셨어요. 제사장들은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또 그룹으로 드릴 때는 수송아지, 비싼 거죠. 송아지니까. 그런데 뭡니까? 족장들은 조금 더 위인 수염소, 그 아래겠죠. 다음에 평민들은 암염소나 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난한 자는 뭘 드렸을 것 같아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러니까 소나 비둘기, 뭐 수염소하고는 비둘기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내게 속죄제물로 드리라. 또 극빈자, 아주 가난한 자들은 고운 가루, 그건 짐승이 너무 비싸니까 어떤 가루, 뭐 그 곡식가루를 봐서 드리는, 그것이 바로 극빈자를 위한 속죄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기는 어떤 인종이나 차별이나 지식의 유무나 그들의 생활의 수준이나 이런 건 관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거기에 어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기본적인 게 속죄제예요. 두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모든 제사가 다 불을 사용해요. 그럼에도 이것을 이제 제단에서 드리는 번제라고 태워드리는 건데, 이것은 그의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가 불에 태워지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다. 그래서 또 가만히 보면 이 모든 제사들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분의 사역을 일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사역이나 그분의 캐릭터나 이 모든 것들을 한 부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또 번제,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헌신.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헌신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을 철저히 불에 태워드리는 것 같은 이런 번제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화목제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이 화목제인데, 하나님과의 화목, 친교 등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 이런 다양한 의미가 이 화목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한 부분들, 한 특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소제입니다. 이건 곡식을 제물로 봉헌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주 보드랍게 갈아서, 어찌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마치 갈듯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속건제입니다. 인간의 어떤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나아가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 5가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가 가장 기본적인 이 제사입니다.
이 5가지가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제사장 위임식에도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 이 모든 것이 다 여기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건 5가지지만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제, 불화자,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는 제사는 다 화제라고 또 부릅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5가지는 다 불을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것은 다 화제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제라고 나와요. 흔들어서 어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좌우로 흔들어서 봉헌하는 것을 요제, 하나의 방식의 의미예요. 방식, 그런 방식. 또 전제, 그것은 사도 바울도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그 단에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전제다. 마치 자신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런 방식이 전제. 그리고 이제 거제라는 것은 제물의 가슴 부위를 높이 들었다가 놓는 그런. 그래서 이것은 제사의 종류라기보다는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때로는 그것을 뭐 화제다, 요제다, 전제다, 거제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용어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제사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한 방법을 좀 한번 먼저 여러분 소개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20절과 21절 우리 화목제의 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어찌 보면 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 근데 이 수양의 피를 가져다가 20절에 보니까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 그렇죠? 또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 왜 하필이면 귓부리일까? 그것도 보통 유대인들은 오른쪽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른쪽 귓부리에 그 피를 바르라는. 또 손도 오른쪽 엄지와 발도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라. 얼른 생각해 보면 우리 그렇죠. 귀라는 건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귀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 예배에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잘 들어야 돼.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도 전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망나니 집만 하고 다니다가 결국 죽은 거예요. 전쟁에 나갔다가 복개 빼앗기고 죽은 거예요. 우리의 귓부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으시는. 그리고 오른손과 오른발은 뭐예요? 행함과 순종이에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거짓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과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름으로써 너희가 진정한 순종과 행함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론의 옷에, 그리고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 그 피와 관유, 기름을 부르는 거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는 속죄의 강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정결케 하고 예민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화목제 드리는 피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 제사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8절과 이 마지막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래서 이것은 매일 드릴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가.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상번제라고 드리는데 이것은 아침과 저녁에 수양 한 마리씩을 양 한 마리씩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매일의 제사, 이것이 상번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상번제에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한꺼번에 다 드려지는 거예요. 이 상번, 매일 드리는 제사에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한꺼번에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매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이 제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 또 어떤 교회가 드리는 저녁에 어떤 기도 모임,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속한 자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다하여 헌신하여 봉사함을 나타내는 것이 매일의 상번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드리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 드리는 가장 귀한 제물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재물도 가지고 온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 드리는 이 새벽의 제단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몰린 이불 속에서도 뭐 기도할 수 있죠. 잠시 기도하고 또 잘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걸 뭐 제가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은 이런 거룩한 상번제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예배는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살아있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 아닙니까? 우리가 제물이, 이 아침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지만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또 우리가 또 저녁에 기도해도 되죠. 그러나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으로 함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거슬러 가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것을 원어로 따지면 이 세대를 거슬러 가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게 이게 세대를 거스르는 거지, 이게 어디 온전한 정신의 할 일입니까? 사람이 잠을 자야지 하루를, 이거 어떨 때는 막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말이야. 눕기만 하면 주무시고 말이야. 그냥 버스를 타든 뭘 하든 그냥 고개만 담으면 주무셔. 그런 하여튼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불면증은 없더라고. 그냥 누우면 주무시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점점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새벽 2시까지 컴퓨터하고 뭐 인터넷하고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는, 이게 세상의 흐름이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거슬러 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이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지어주시기를 고백하는, 이것이 변화를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를 받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도록 노력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늦게 주무시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막 허겁지겁 출근하면 자신을 생각할 틈이 없어. 돌아볼 틈이 없어. 아이고, 지각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만 가득하지 다른 생각. 그러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시간을 내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제 하루는 어떻게 살아있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 것이지? 정말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 텐데 주님은 내가 그와 어떤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실까? 그렇죠? 우린 주님의 매사에 선하신 뜻을 물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기뻐하시는 뜻을 물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뭘까? 그거를 듣고 분별하는 자리가 이 새벽 제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귀한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면 이 새벽 시간은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제사장은 성소까지 가지만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새벽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지성소와 같은 새벽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는 격려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좀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장이 없도록 건강도 주시고 영혼의 기쁨도 주시고 삶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왜?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니까.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잘못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할 뿐더러 또 내가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나를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시는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이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 이 상번제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하나님이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4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41절 시작. 한 어린 양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그래서 이제 화목제로 어린 양을 드리는데 또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리는 제사가 이 상번제,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에 조속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여기 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자,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난다는 거예요. 이 상번제를 통해서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그 제단이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나고 가시는 게 아니라 거기 거하기를 원하셔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 45절 말씀입니다. 4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매일매일 드리는 이런 저녁과 아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중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한번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46절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 중에 영원히 임재하시려고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걸 너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은 우리를 죄와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죄악과 죽음과 저주에서 너희를 구출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늘 거하기 원함이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사탄의 손의 악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거할 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내가 너희 중에 늘 거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히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늘 기억하는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중에 임재하시네. 이 거한다는 건 거주한다. 뒤에 이거는 이사하신다는 거. 이사 오셔서 우리 집에 주소를 옮기셨어. 그냥 주소를. 이게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사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임재해 계신다. 이거 참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거하시네. 그렇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하고 성령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새벽에 제단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 것이다. 이 새벽 제단에 나오지 않으면 그걸 늘 잊어버려요. 주님이 나한테 계시나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나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나 새벽 제단에 나오는 분들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지. 어젯밤도 내 잠자리에 동행하셨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하루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